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듣기만 잘해도 인생이 바뀐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민수기 1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우리는 계속 민수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민수기가 히브리어는 빼 미드바르라는 단어입니다. 광야에서, 빼가 어디에서, 미드바르가 광야입니다. 광야에서라는 뜻이죠. 한마디로 민수기는 광야 스토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40년이 걸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마디로 애굽과 가나안 사이에 있는 광야에서 40년을 생활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40년의 스토리 중에 이제 출애굽기, 성경에 나오는 출애굽기가 출애굽한 지 1년 동안의 광야 스토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민수기는 그 남은 39년의 삶을, 광야 스토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민수기 1장 1절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1년이 지나고 2년째 시작한다라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광야 스토리를 이렇게 주셨는가? 여러분, 누구나 광야의 삶을 살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광야는 춥고 배고프고 어렵고 들짐승이 있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어려운 시간입니다. 누구나 푸른 풀밭 맑은 물가에서 살고 싶은 것이 우리 모두의 꿈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광야의 삶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광야의 삶이 나에게 오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나 광야의 삶은 필연적이라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좋은 날도 있고 반드시 우리에게도 광야의 날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피할 수 없고 반드시 거쳐가야 될 광야의 삶. 결국 하나님께서 이 민수기 광야에서라는 이 말씀을 결국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들 인생 가운데 피할 수 없는 광야의 삶, 그거 돌파하는 방법, 이기는 방법 내가 알려줄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광야를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너희에게 다가온 광야를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인가?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민수기를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민수기 말씀 붙잡고 광야를 이기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민수기를 통해 광야를 이기는 방법은 무엇인가? 우리 민수기 2장 1절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옆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서 1년 동안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셨습니다.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어떻게 지을 것인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 것인지 하나님 백성이 사는 매뉴얼을 주셨어요. 너희들이 이제 종의 삶이 아니라, 노예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 하면서 1년 동안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가르쳐 주신 다음에 이제 가나안으로 출발해라. 내가 준 약속의 땅으로 이제 출발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중요한 것은 너희들 마음대로 가라. 너희들 지파별로 내가 원하는 길로 가라 하고 출발시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자리를 주셨고 포지션을 주셨고 위치, 질서를 지키며 가라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 이제 조금 이따 말씀 보시겠지만 4개의 진영으로 나눠서 갑니다. 1대, 2대, 3대, 4대. 그러니까 각 1대당 3개의 지파가 함께 갑니다. 그래서 이 3개의 지파 중에 대표되는 지파가 그 진영의 깃발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4개의 군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문의 기호, 그건 12지파의 깃발입니다. 그러니까 각 진영의 깃발이 하나 있고 각 3개의 지파별의 깃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영의 깃발과 지파의 깃발이 꽂은 곳에 너희들 위치해야 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멈춰 있을 때 너희 아무렇게나 앉지 말고 아무렇게나 있지 말고 내가 정한 자리, 위치 정확하게 지켜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민수기 2장 34절은 또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자, 그리고 뭐예요? 멈춰 있을 때 너희 자리가 중요한데 그때만이 아니라 너희들 이제 행진할 때도 내가 알려준 위치와 그 자리를 지키며 너희들 광야 생활을 해야 돼. 너희들 각자 각계 전투에서 맘대로 하면 죽는 거야.
광야는 정확하게 내가 준 자리와 위치 지키면서 가야 반드시 광야를 통과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이해하기 쉽게 사진을 좀 갖고 왔는데 우리 사진 2번을 보면은 이 말씀이 아까 이제 말씀드렸죠. 4개의 진영에 4개의 진영이 있고 각 진영에 3개의 지파가 있었다. 그래서 유다, 이사갈, 스불론이 1대예요. 1대. 그러니까 앞쪽으로 진행할 때 제일 선두에 서는 게 유다 지파, 이사갈, 스불론이에요. 두 번째가 루벤, 시므온, 가시고 이제 그 중간에 성막이 있고 세 번째 3대가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마지막 가장 뒤에 단, 아셀, 납달리 이렇게 해서 행진해라. 너희들 마음대로 하지 말고 내가 정한 방향 이 위치에서 움직여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멈출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 유다, 이사갈, 스불론이 1대입니다. 1대는 동쪽이에요. 그래서 가다 멈춰라 하면은 동쪽 방향에 딱 멈추고 루벤, 시므온 같이 2대인데 2대는 남쪽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 2대 사람들은 이 행진하다가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남쪽에 딱 진을 치고 그 다음에 3대가 누굽니까?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이 서쪽입니다. 그래서 딱 그 자리에서 서서 서쪽을 맞고 마지막 이 단, 아셀, 납달리가 북쪽입니다. 그래서 이 단, 아셀, 납달리 북쪽으로 쭉 앞으로 올라가서 멈추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갈 때도 하나님이 위치를 정해주셨고 멈출 때도 위치를 정해주셨다. 그러니까 광야의 삶은 하나님께서 주신 위치와 자리를 정확하게 지킬 때 광야를 통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예요? 광야를 이기는 방법은 광야를 만나면 자기에게 주신 자리 더 열심히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 올 때 많은 사람들이 내 이 자리를 좀 피하고 싶어요. 벗어나고 싶어요. 그래서 그 자리를 많이 벗어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순간부터 그 조직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당나라 부대예요. 여러분 어떤 조직이 강한 조직입니까? 사람이 많은 것, 뭔가 대단한 건물을 가진 건 아니에요. 진짜 강한 조직은요. 어려울 때 뭉치고 자기 자리 지키는 조직이 강한 조직입니다. 여러분 어떤 가정이 강한 가정일까요? 어려움이 올 때 아버지는 아버지의 자리를 지키고 어머니는 어머니 자리를 지키고 자녀는 자녀의 자리를 지키는 가정이 강한 가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에 어려움이 올 때 그 교회가 이기는 교회, 승리하는 교회는요. 자신에게 주신 직분을 지키고 사명을 지킬 때 그 교회는 강력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를 지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지체가요. 딱 어려운 일이 있다고 손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아우 나 어려운 일 있으니까 나 이제 이거 못해 하고 빠져나가면요. 그때부터 그 조직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를 만날 때 하나님 주신 자리를 더욱더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자리를 지키되 따라하십니다. 조화를 이루며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의 자리를 지킬 때 지키면서 내 소리 내면은요. 그것 역시도 온전한 조직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이 조직이 강력한 조직이 돼서 내 자리 지키면서 서로 각기 조직과 하나 되고 조화를 이룰 때 강력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로 그것을 원하시는데 그 방법이 뭐였어요? 민수기 2장 17절은 이렇게 증가하는 것입니다. 시작.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멈출 때도 딱 멈춰 있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뭐가 중심이에요? 성막이 중심이에요. 성막이 중심이에요. 자, 2번 사진도 진행하는 순서 보세요. 1대, 2대 지난 다음에 중앙에 뭐가 있어요? 성막이 있어요. 그리고 3대, 4대가 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각자의 위치에서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항상 중심은 뭐가 돼야 된다? 성막이 돼야 된다. 성막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광야를 만나면요. 나의 자리를 지키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중심을 어디로 모아야 된다? 하나님께로 모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가 중심을 하나님께로 모으고 나의 자리를 지킬 때 결국 광야를 이기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보면은 각양각색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사가요. 아름답게 되고 교회를 건강하게 할 때는 언제입니까? 모든 은사를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예배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모이면요.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각양각색의 성도들이요. 말씀과 예배와 기도와 성령의 지배 없이
그냥 내 마음대로 하게 되면요, 교회는 한순간에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질서도 무너지고 모든 것이 무너져서 그 교회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 중심으로 뭉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절대로 교회 주인은 사람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돼야 된다? 예수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뭐예요? 교회는 강력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교회 안에서 아유, 뭐 저런 사람이 왜 있어? 라고 우리는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 저 사람 없으면 참 교회가 잘 될 것 같은데. 여러분, 근데 그건 내 생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 필요해서 그 사람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유다, 르우벤, 에브라임, 단이요, 이 각 대의 대표 지파입니다. 그런데 이 대표를 세우시고 이 지파별로 하나님께서 1대, 2대, 3대, 4대 이렇게 만드신 것도요, 하나님이 다 이유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한 1대는요, 이 선발대 신앙입니다. 유다는 어떤 기도를 받았어요? 유다는 사자와 같겠고. 그러니까 유다는요, 용맹함입니다. 그래서 선발대 서가지고 막 진격하는 거예요. 이게 1대의 사명입니다. 1대가 가진 사명이에요. 그런데 이 르우벤은 누구예요? 요셉을 죽이려 할 때, 야, 우리 요셉 죽이지 말자. 나섰던 사람이 르우벤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 지파 1대는요, 이 막 헤쳐나가면서 사실 힘들고 어렵고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거 신경 안 써요. 일단은 내가 전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뒤처진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이요, 2대에서 다 그 사람들을 흡수하면서 가자 하면서 이렇게 위로하면서 가는 사명이 2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3대 누구예요? 에브라임. 여러분, 에브라임이요, 성경에서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막 전쟁에 나갈 때 자기네들은 쏙 빠져 있다가 전쟁 끝나고 이기고 돌아오니까 우리도 주세요. 응? 교회 사역 막 할 때 뒤로 빠져 있다가 딱 끝나고 나면 나타나가지고 공치 사는 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에브라임, 근데 그 사람 우리가 볼 때 왜 저런 사람이 있지 하지만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 그 사람 분명히 자리를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사람은 절대로 선발대 세우진 않으세요. 그런 사람이 선발대 쓰면 그 조직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3번째 세워놓는 거예요. 너 필요한데 선발대는 아니야. 위로도 안 되니까 너 그냥 이렇게 3번째 그냥 따라오기만 해라는 거예요. 따라오기만. 보호받으며 따라오기만 해. 이 사람들은요, 아직 믿음이 덜 자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위로와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이니까 3번째 딱 세워놓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4번째 단도요, 그 마지막 야곱이 축복할 때 너는 한 지파로서 엄청난 일을 행할 거야. 막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사람들도요, 뭐예요? 뒤에 따라오는 적들과 싸울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세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이 1대, 2대, 3대, 4대를 그냥 대충 섞은 게 아니라 다 그 지파별의 어떤 은사와 그 사람들의 성향과 기질을 놓고 하나님이 다 알맞게 세워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왜 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필요하기 때문에 세워놓으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을 신경 쓸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지금 내가 나에게 주신 자리를 잘 지키고 있는가, 이걸 먼저 점검하고 그 다음에 그 자리에서 내가 저 사람까지도 함께 할 수 있는 조화로운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저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나아갈 자로 준비되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내 자리를 지키고 조화로운 그러한 삶을 통해서 광야를 통과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를 이길 수 있는 힘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 주신 자리 끝까지 지키고 내가 흐트러졌던 예배와 하나님 말씀의 질서를 회복할 때 광야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5장 2절 3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하시매. 자, 그러면서 이제 너희들 광야로 나갈 때 너희들 반드시 이거 지켜야 돼 하면서 나병 환자, 유출증 있는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그거 있으면 진영이 더러워지는 거야. 그리고 내가 함께 있기 때문에 이거 함께 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다 밖으로 내보내라는 거예요. 여기서 나병은 히브리어로 차루아라는 단어로 이게 뭐예요? 죄와 더러움, 부정의 그런 개념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에 등장할 때는 지독한 피부병, 그러니까 아주 더럽고 이게 오염된 부정한 피부병, 이거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뜻하는 것이 무엇이냐? 광야로 나갈 때는요, 반드시 우리 안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반드시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다 내어버려라 라는 거예요.
진영 밖에 있는 것, 그거 자꾸만 진영 안으로 갖고 오지 말고 진영 밖에 있을 것, 진영 안에서 다 내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진영 밖에 있어야 될 것을 자꾸만 진영 안으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버려야 될 것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못하고 계속 내 안에 세상의 것들을 채우고 말도 안 되는 것들로 채우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채우니까 뭐예요? 광야의 생활이 이게 걸리적거리는 거예요. 바로바로 해결이 못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사는 방법은요, 최대한 가볍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몸무게만 가볍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요. 여러분, 광야에서는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 항상 가변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항상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들 다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따라했습니다. 영적으로 가벼워져야 된다. 영적으로 가벼워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막에서요, 이 차가요, 전진하기 위해서는요, 기존에 있던 타이어 바람 갖고는 안 됩니다. 반드시 타이어 바람을 빼야 사막을 통과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막과 광야, 그것은요, 무조건 빼야 되는 곳입니다. 버려야 되는 곳이에요. 여러분, 여행을 잘하는 사람은요, 가만 보면은요, 여행을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어떻게 구분하는지 아십니까? 짐 보면 알아요, 짐 보면. 여기 승무원들이 많이 계시니까 또 그것도 아시겠어요. 짐 보면 알아요. 여행 잘하는 사람은 짐이 별로 없어요. 왜요? 모든 상황에 빠르게 대처하고 가볍게 움직여야 되니까. 그런데 여행을 잘 못하는 사람은요, 짐이요, 산보따리, 어마어마한 짐을 갖고 다녀요. 가만히 보니까 왜 그러냐면, 저도 그래요. 이 염려가 되는 거예요. 이거 가서 쓸 것 같은데? 이거 가서 입을 것 같은데? 이거 가면 필요할 것 같은데? 하다 보면 막 쌓다 보면 막 캐리어가 막 2개가 되고 3개가 되고. 갔다 돌아오면요, 3분의 2는 안 썼어요. 그냥 딱 쓰는 것만 쓰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 인생 내가 한번 어떻게든지 염려되니까 이거 해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광야에서는요, 여러분, 내 인생 내가 책임지려고 하면 절대 죽습니다. 광야에서는 모든 짐 빼고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최대한 가볍게 해서 뭐예요?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가벼운 그런 상태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3장 말씀에도 우리가 보니까 마지막 때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붕에 올라간 사람 내려가서 집 안에서 뭐 가져오려고 생각하지 마라. 밭에서 일하던 사람 겉옷 가지고 가려고 하지 마라. 그게 뭐예요? 마지막 때 걸리적거리는 거 다 없애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빠르게 대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울이 오지 않기를 기도하고 임신하지 않기를 기도하고 이거 하라는 거예요. 왜요? 빨리 움직여야 되니까. 사도행전 27장에 바울 일행이 유라굴라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때 한 건 뭐예요? 짐 다 버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가끔 우리에게 하나님 풍랑 같은 그런 어려움 주실 때요, 필요한 게 뭐예요? 그때 버리라는 거예요. 빨리 너 버려.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하나님께 맡기고 너 버릴 거 다 버려야 돼. 그래야 사는 거야. 하나님 자꾸만 가볍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네, 우리가 인내하며 믿음의 경주를 이기는 방법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여러분, 이거 버려야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는 거예요. 이거 계속 짊어지고 있으면요, 매일 지는 거예요. 매일 지는 거예요. 경주 해보지도 못하고 죽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생활은 절대로 짐이 많으면 죽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벗어버려야 돼요. 진영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부정하다 하는 것, 하나님 싫어하시는 것 다 벗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아직도 버리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짊어서 경주 못하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십자가 앞에 주님 앞에 다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내 자아, 내 욕심, 내 생각, 뜻 다 버릴 때 뭐예요? 우리가 광야를 이길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영 밖에 있는 것 가져오지 마시고 버려야 될 것은 버리는 그러한 믿음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민수기 9장 16절 17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자, 그러면서 너희들 광야에서 또한 이기는 방법, 사는 방법이 뭐냐? 낮에는 구름 기둥 따라가고 밤에는 불 기둥 따라가라 라는 거예요. 이것이 움직이면 움직이고 멈추면 멈춰라 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가고 서는 모든 것이 누구의 뜻에 따라 해라? 주님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해야 광야는 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기는 거는요,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하신 방향, 하나님 지시하신 뜻, 그 뜻을 따라가야, 그 방향을 따라가야 결국 가나안으로 인도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르게 가는 것이 중요하지 빠르게 가는 것이 절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죄를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말하고 있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화살이 관역을 벗어났다라는 뜻입니다. 뭐예요? 죄는 다른 것이 죄가 아니라 방향이 잘못된 게 죄라는 거예요. 결국 바른 방향이 바른 신앙인 것입니다. 내가 비록 천천히 더딜지라도 나의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 그것이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늦어도 사는 거예요. 늦어도 사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빨라도 방향이 잘못되면 죽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자, 사도 바울은요, 달려갔어요. 열심히 달려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달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나는 향방 없이 움직이지 않았다. 나에게는 방향이 있었다. 표대가 있었다. 하나님의 부름의 상이 있었다. 그거 보고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달리고 걷고 기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따라하십니다.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의 승리는 올바른 방향 설정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전에 파주에 아주 유명한 장어구이집을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방구정이라는 곳이었는데, 너무 맛있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전일입니다. 이거 어버이날 부모님 모시고 꼭 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버이날이 됐는데, 이 방구정이라는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어디지? 하다가 딱 생각나는 게 황희정승이 생각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방구정 그 옆에 황희정승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래, 황희정승. 그래가지고 막 쳤더니 황희정승 묘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 이건가 보다 해가지고 딱 치고 이제 내비게이션 따라서 막 갔어요. 열심히 갔어요. 그랬더니요, 갑자기 산을 타고 군부대가 나오고 갔더니 정말 생뚱맞은 곳에 진짜 황희정승 묘지에 간 거예요. 장어집을 가야 되는데 황희정승 묘지에 딱 온 거예요. 여러분, 장어 먹으러 갔다가 묘자리 구경하고 왔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가도요, 이 목적지가 틀리면요, 잘못 가는 거예요. 묘자리 구경하고 오는 거예요. 거기는요, 황희정승 묘가 아니라 황희정승 기념관이었어요. 그 앞에 있는 게. 그러니까, 이게 목적지를 잘못 친 거예요. 여러분, 목적지가 바라야 가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바른 목적지 설정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잘못 가면 묘자리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인생은요, 빠르고 느리고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바른 방향을 보길 원하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구름기둥, 불기둥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급할수록 하나님께 초점 맞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구름기둥, 불기둥은 뭐예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제한이 없어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오늘 저 밖에 있는 나뭇잎으로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하니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저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질 않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민감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는 계속 되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광야는 자연적인 현상이잖아요. 그런데 이 자연적인 현상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초자연적인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초자연적인 역사가 임하면 자연적인 역사는 그냥 죽어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다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냥 내가 보여지는 대로 보이면 믿겠나이다. 이게 아니에요. 따라했어요. 믿으면 보리라. 예, 다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고 저 모든 창조물 가운데 하나님 나를 지금 인도하고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눈을 떠서 그러한 세밀한 인도하심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여러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민수기 10장 1절 2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 때 두들겨 만들어서 그곳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자, 하나님께서 이제 구름기둥 불기둥 보면서 가라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만 인도하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뭘 만들어라? 은나팔 둘을 만들어라. 은나팔로 인도하신다. 무슨 말이에요? 소리 듣고 움직이라는 거예요. 소리 듣고 움직여라. 여러분, 이 소리 듣고 움직이라는 것은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의 표시입니다. 왜냐하면 구름기둥, 불기둥이 초자연적인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 민감하지 못한 사람들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듣고 움직이게 만드신 거예요. 그럼 은나팔이 뭐예요? 은나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는 나팔은 양각나팔이었어요. 그래서 양과의 그러한 그런 짐승들의 뿔을 가지고 나팔을 불었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이제는 양각나팔 불지 말고 은나팔 불어라 라는 거예요. 예전 소리 듣지 말고 새로운 소리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사는 길이 뭐냐? 이전에 있던 소리 끊어버리고 새로운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소리에 반응할 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은나팔 소리 들으라는 거예요. 그럼 나팔 소리가 뭐예요? 계시록 1장 10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주의 날 안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네, 나팔 소리가 누구의 음성이래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광야를 만나면요, 기존에 생각했던 내 체험, 내 소리, 사람 소리, 세상 소리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라는 것입니다. 뭐예요? 그럴 때 광야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요, 광야에서 사는 방법은 잘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방향을 잘 봐야 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잘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어려움이 올 때, 힘든 일이 올 때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세상의 소리, 사람들의 소리, 어떤 여러 가지 인본주의의 소리 듣지 않고 뭐예요? 하나님의 소리에 반응하기 때문에 그게 믿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왜 나팔 소리를 들어야 삽니까? 왜 나팔 소리를 들어야 광야를 이길 수 있습니까? 왜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광야를 이길 수 있냐는 거예요. 민수기 10장 2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자, 은나팔 불 때 뭐예요? 너희들 모여라. 그리고 은나팔 불 때 출발해라 라는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뭐예요? 나팔 소리를 들어야 가야 할 때를 알고 멈춰야 될 때를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실 때 이거 가야 되는 거야, 너희들 멈춰야 되는 거야, 정확하게 하나님이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가야 될 때, 멈춰야 될 때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또 민수기 10장 9절 10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자, 나팔을 불면 뭐예요? 대적을 치러 나갈 때를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나팔 소리를 잘 듣고 있어야 전쟁할 때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할 때 전쟁에 나가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10절 말씀에 보여요. 너희 희락의 날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내가 즐거워할 때를 기억하고 또 너희가 정한 절기 초하루에 번제물을 드려라. 뭐예요? 예배할 때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왜 들어야 됩니까? 가야 될 때, 멈춰야 될 때, 또 우리가 싸워야 될 때, 또 즐거워야 될 때, 예배할 때를 하나님이 계속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 말씀 따라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따르지 못하면 뭐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준비한 은혜를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결국 말씀 듣는 것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달려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3절 24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리하리라. 자, 이 말씀은 그거예요. 애굽에서 200만이 출발했다. 같이 출발한 장소는 같았다. 그런데 종착지는 달랐다. 가나안 땅을 받은 사람이 있고 얻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 차이가 났느냐? 24절 말씀해 보니까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하나님이 선포되는 말씀이 있었어요.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이 말씀을 그대로 듣고 믿은 사람은, 온전히 따른 사람은 가나안을 소유했지만 이 하나님의 주신 말씀 무시하고 그 땅을 정탐하고 들어온 그 사람들 중에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그건 안 됩니다. 우린 죽습니다. 메뚜기 같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제외하고 사람의 음성을 듣고 나은 사람들은 뭐예요? 가나안 땅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될 자들이 하나님의 소리 듣지 않고 사람의 소리 들으니까 결국 얻을 수 있는 것조차도 얻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모든 것을 받았어요. 그때 솔로몬이 왜 모든 것을 받았어요? 지혜를 주세요 그랬잖아요. 지혜를 주세요. 근데요, 그 말씀이 지혜는요, 듣는 마음을 주세요라는 뜻입니다. 솔로몬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하시고 백성들의 말을 잘 듣게 하시옵소서. 잘 들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5절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따라하시겠습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네. 여러분, 듣는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듣는 자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사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광야길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이 귀를 열고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야 될 길을 알려주시고 벗어나야 될 길을 알려주시고 싸워야 될 길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민수기 10장 3절 4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나팔 2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 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며. 자, 여기에 보니까 이제 나팔을 불 때 몇 번 불고 크게 불고 작게 불고 막 이러한 상황들을 통해서 그 때가 그 상황이 다 달라요. 근데 나팔을 2개 불 때는 온 회중이 나오는 것이고 나팔을 하나만 불 때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리더들이 나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광야에서는 리더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사는 길은 리더들이 중요하다. 회중에서 나오는 소리가 있고요. 나팔 소리가. 회중이 모이라는 나팔 소리가 있고요. 또 이스라엘 리더들이 나오는 소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리더들은요, 한 번 나오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회중이 나오지 않을 그때 또 한 번 나오는 게 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나오는 것이 리더고요.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나오는 리더들이 많을 때 교회는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한 번 더 모여 예배드리고 한 번 더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될 때, 리더들이 모일 때 교회는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세요. 똑같이 회중들 같이 한 번 나가고 마면 그 리더 아니에요. 2번 나오라는 거예요. 한 번 더 나오라는 거예요. 그게 리더라는 거예요. 직분을 왜 줬느냐? 왜 목자가 되게 했냐? 교사가 되게 했냐? 왜 사명을 주셨느냐? 한 번 더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살리라는 거예요. 그것을 듣고 하나님 앞에 깨어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영적으로 얼마나 집중해야 됩니까? 이 소리를 가만히 듣고 있다가 한 번인지 2번인지 늘 긴장하고 있어야 되는 게 리더예요. 그냥 한 번만 불어서 나와라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리더가 나오는 시간이 따로 있거든요. 소리가 따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리더는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지금 또 나오라는 것이구나. 그런데 이거 깨닫지 못하고 있으면 나올 때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리더로서 모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전쟁에 나갈 시기가 됐는데 정신 안 차리고 있으니까 밧세바 범하잖아요. 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한 번 부는 건지 2번 부는 건지 다 기억하고 있다가 그 상황을 딱 보고 한 번 더 나가는 것이 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보세요. 이 리더들은요, 열심히 훈련받아야 돼요. 이 리더들이 나팔을 불잖아요. 제사장, 지휘관 뭐 이렇게 하면서 나팔을 부는데, 이 나팔을 부를 때는요, 한 번 불 때 있고, 두 번 불 때 있고, 길게 불 때 있고, 약하게 불 때 있고 다 있어요. 이 리더가요, 그 상황을 숙지하지 않고, 이 불어야 될 방법을 숙지하고 있지 않고 훈련받지 않으면요, 이 조직은요,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교회에서 담배 피지 말라 그러니까? 담배 펴서 폐활량이 약해져가지고 길게 불어야 되는데 크게 불어야 되는데 하다가 약해지고 그러면요, 교회는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리더들은요, 열심히 훈련받고 열심히 영적인 폐활량을 높여야 돼요. 그래서 야, 지금은 싸우러 갈 때다. 야, 지금은 기도할 때다. 야, 지금은 말씀에 집중할 때다 하면서 뭐예요?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리더라는 거예요. 민수기 10장 9절은 이렇게 증거하죠. 시작.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네, 결국 여러분 따라하시다. 말씀이 이기게 한다. 이기게 한다. 말씀이 승리의 요인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 대적을 치러 나갈 때 나팔 불어라. 그 나팔 불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구원해 주시겠다. 여러분, 나팔 소리,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우리를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죠.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무기는요,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말씀이 선포되면 선포될수록 강한 교회가 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건물이 크고 어떤 웅장한 걸 갖고 있고 숫자가 많다고 해서 그것이 승리하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세요. 200만이라는 숫자가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강력한 조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딱 집중해가지고 한 번 볼 때는 이렇게 가고 두 번 볼 때는 이렇게 가고 세 번 크게 볼 때는 이렇게 모이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200만이 한 사람처럼 움직여요. 그러니까 광야를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요, 교회가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신호에 무시하고 제각각 살면요, 200명이라도 오합지졸되고 당나라 군대 되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200만도 말씀에만 집중하면 엄청난 역사를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 광야가 찾아올 때 이 아버지 어머니의 리더십이 정말 중요하죠. 아이들에게 이 상황을 정확히 알려줄 수 있는 나팔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얘들아, 지금 우리 가정에 고난이 왔다. 어려움이 왔다.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이 단련을 지나면 정금이 되게 하신다고 하셨으니 우리가 지금부터 더욱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고 더욱더 하나님께 매달려서 이 모든 단련의 기기를 이기고 우리 가정이 정금으로 나아가자. 여러분, 이런 복음의 나팔을 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부모가 영적인 리더로 서 있을 때 그 가정은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난이 올 때 그냥 아빠는 베란다에서 담배를 뻑뻑 피고 있고 엄마는 속상하다고 매일 울고만 있고 제대로 된 나팔을 불지 않으니까 자녀들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서 복음의 나팔을 불어 가정을 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어려움이 올 때 직분자 리더들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함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나팔을 불어갈 때에 교회는 더욱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올바른 소리를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올바른 소리를 낼 때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선명한 소리를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교회 장소의 문제로 많이들 기도하고 있죠. 릴레이 금식 기도까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교회를 찾아다니고 이렇게 보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내가 감정적으로 좋으면 가야 할 이유를 100가지를 만들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감정적으로 싫으면 가지 말아야 될 이유 100가지 만들 수 있겠더라고요. 야, 이거 마음에 들면 막 가고 싶은 마음 막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기도하면서 새벽 기도하면서 깨달았어요. 아, 내가 한 가지 포인트를 놓치고 있었구나.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가고 싶은 이유, 가지 말아야 될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인가? 이거 놓고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이걸 놓치고 있었구나. 제가 민수기를 보면서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 주시겠다 하셨어요. 그런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요 깨어있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고 환경에만 매달리니까 주시겠다 하는 땅도 못 받아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내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었구나. 주신다는 것도 믿음으로 내가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 받고 있구나. 여러분, 제가 만사 제쳐두고 기도만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찾고 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찾고 구하는 것이 환경과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입니까? 먼저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멈추는 것도 하나님 지시 따라 됐어요. 가는 것도 하나님 지시 따라 됐어요. 우리는 기도할 때요, 혹시 멈추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 자리에 남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것도 물어볼 수 있어야 돼요.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멈추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선명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움직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이기는 거예요. 그래야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누구의 소리를 듣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좌우되는 거예요. 엊그저께 신문을 보니까 어떤 군 들어갔던 훈련병이 제대를 했어요. 왜 제대했냐? 자해를 하고 제대를 했어요. 십자인대 파열이 돼서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막 방법을 물어봤더니 옆에 있는 내 친구가 십자인대 파열을 어떻게 했냐면 이 무릎 뒤쪽에다가 나무를 껴가지고 1.5m에서 무릎으로 뛰어내리면 십자인대가 파열된다. 그래가지고 얘가 그 나무를 여기다 넣고 그 충기고에서 그냥 무릎으로 떨어져 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십자인대가 확 파열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의과사 제대로 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아이가 왜 그렇게 했느냐. 이 밖에서 여자친구가 나 너 없어서 밥도 못 먹고 나 맨날 울면서 지내. 나 너무 보고 싶어. 이 한마디에요. 이 아이가 눈이 돌아가지고 십자인대를 그렇게 끊어서 나온 거예요. 제가 이걸 보고 두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곧 여자애는 떠날 것이다. 이왕이면 십자인대 멀쩡한 애 선택하지 십자인대까지는 선택하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남자애는 참 불쌍한 애다. 왜요? 주변에 제대로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구나. 정확하게 사는 길을 열어주는 사람이 없었구나. 주변의 사람들이 다 자해하는 방법 가르쳐주고요. 나 너 보고 싶어 빨리 나와. 소리를 잘못 들으니까요. 잘못된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요 새로운 소리를 듣기 시작하는 곳입니다. 그동안에 내가 듣던 사람의 소리, 세상의 소리, 사단의 소리, 이 모든 거 다 끌어버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소리를 듣고 나갈 때 결국 가나안이 내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은 사람의 소리 있고 사단의 소리 있었어요. 하나님의 소리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요 하나님의 소리를 안 들으니까 에덴 동산 빼앗기잖아요. 그 소리는 어디든지 다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거기서 내가 어떤 소리를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의 길을 만났습니까? 여러분 주신 자리 더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더욱더 조화를 이루고 하나됨을 이루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밖에 있어야 될 것 자꾸만 갖고 와서 내 인생 광야의 길을 걸리적거리며 살지 마시고 더욱더 버릴 것은 벗어버리고 가볍게 주님 원하시는 길로 우리가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구름기둥, 불기둥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향을 잘 설정하고 또 마지막으로 나에게 오늘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음성 잘 듣고 그 광야의 길을 뚫음으로 가나안 땅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